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하신가요? 그저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난 참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긴다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숱한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 속에서 내 믿음의 내 신앙이 흔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교회 아침에 이제 나올 때 평일날 이제 교회에 아침에 나올 때는 일찍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그 공원을 한 번씩 산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 보던 젊은이가 같은 라인에 와서 아마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나오면 밤에 들어가니까 뵐 수가 없었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분이 꼭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인가 보다. 이사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방해가 될까봐. 몇 번이나 이제 아파트 뜰에서 이렇게 봤는데, 꼭 볼 때마다 손을 잡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 있는 데로 가는데, 대체로 저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인데 꼭 같은 코스로 뒷마당에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각각 자기 차가 있어서 보니까 자기 차로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차에 먼저 가서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로 이렇게 남편이 손을 흔들고 가는데, 근데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꼭 손을 잡고 가갖고 아내 차 앞에 가가지고는 아내가 이제 차에 이제 타기 전에 꼭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입맞추고 나서 손을 흔들고 남편이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을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참 행복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행복해 보인다. 이거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인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빨리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신 그리스도가 잘못됨이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사랑이 참이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대해라,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 다 다스려라. 이제 이와 같은 창대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오늘 우리가 12장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하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지, 또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인데 어떤 문화적인 것이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창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대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지, 그 창대케 되고 소위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 그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적인 어떤 형상적인 창대함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거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작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결국은 화를 입게 됩니다. 제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3, 4개월간 약간의 그 알츠하이머 기운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텔레비전 모니터에 앉으셔서 그 재벌 가정의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그 재산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하는 그 복잡한 드라마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보셨는데, 그 내용은 들리지도 않으셨는지 생각은 안 하고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잘 사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복 받아서 잘 산다. 아니, 재산 가지고 싸우더라도 나도 그렇게 한번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을 소위 부자로 살고 그저 외형적인 성공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인색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은 재벌의 총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혀 그분들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귀감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의 길이 참된 길이라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창대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달래고 얼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복적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인천 지역에 전세 사기를 한 건축왕인가 그 빌라 왕인가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의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분이 2,800여 세대나 몇 사람과 더불어서 쇼핑을 하듯이 긁어 모으고 그걸 전세에 넣었다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일부러 사기쳐서 690세대인가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저도 개척 초기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아파트를 빼서 소위 빌라를 전세를 들었는데, 근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많은 그 뒤에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라져버려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의 그 보증금을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알아요. 인천의 사건은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심지어는 몇몇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친 돈이 126억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원도 망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개발한다고 뉴스가 있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망상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망상이라는 데가 해수욕장이 있는 그 근방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회사가 그 규모라든지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지 하는 거 봐서는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닌데 강원도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하여간 개발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발이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던지 기독교의 한 연합회 모임에서 강사로 나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간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뉴스에 잠깐 비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원도 망상지구의 해운대 같은, 그러니까 그 망상지구가 그 해수욕장이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해운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사업자로 저를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운대 같은 그 망상지구의 해운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사업자로 저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만 성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재산 축적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번영을 인해서 나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창대함만 목적으로 삼다가 정작은 뭘 잃어버리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전세 사기를 한 그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그러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번 기회가 되어서 잘못된 길에 가서 그냥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가져서 이 사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잠깐 제가 해요.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진짜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행복한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가족들 간에 서로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 같아 사는 게. 이 말을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투고 말이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누울 때 그 함께 누워있는 자리, 그건 지옥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자식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면 그 집은 자식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은 뭐냐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불어 사는 사람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내 집에 금은 보화들을 가득 쌓아놔도 그로 인해서 내 행복이 깨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여러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 간에 다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그 비유는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의 문제거든요. 부모가 억만금을 남겨줬어도 그것을 인해서 형제 간의 행복이 깨어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선함에 있습니다. 선함에. 출애굽기 33장의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모든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똑같은 그 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뭐냐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성도 한 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들렸을 때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말투 아시죠? 여러분, 휴게소에서 한 여집사님이 국수인가를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매대 앞에 섰는데 앞에 서신 여성분이 청바지도 입고 아주 털털한 모습으로 서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주문을 하면서 서울말씨를 썼는지 이러더래. 저기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건데요, 좀 맵지 않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고 아마 좀 마음이 간지러졌나 보죠. 근데 이 여집사님이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아주 예쁘시고 그저 날씬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또 오랜만에도 또 아주 흰 원피스를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봐도 딱 보기에는 조용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주문을 하면서 보이소, 국수 하나 주이소.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다 놓아서는 참 웃긴다고, 자기도 우습다고 웃긴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털털하게 입은 사람이 저기요, 우리 아이들 먹일 건데요, 국수 몇 장 해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아주 예쁘게 차린 사람이 그냥 걸걸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옆에서 듣고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만약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질하면 얼마나 보기가 민망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치장을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지 않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말이지 영국 시선처럼 차려 입었지만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처럼 천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좀 추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겠으니? 기생오라비 같은 누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주변에 오만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거짓되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잠언의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창대함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는데도 얻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는데도 내가 창대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내가 바른 길이 아닌 그 잘못된 어긋난 길을,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계획을 아주 무참하게 무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이 아닌 그냥 지금 어긋난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 계획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는데 만일 그 결과가 내가 잘 되고 창대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기 때문에 나를 막지 않으신 거고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버려두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의 가운데 거하면서 나중에 망할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길을 경고하시고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내가 좀 바르게 살면 여러분 다 생각하죠?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운 길 정도를 걸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입는 사람은 정도를 걸어가면서 열매를 먹긴 맺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열매의 크기가 그 거둬들인 수확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장사하고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섞어야 되지 않냐고요. 적당히 거짓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탈세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벌 수 있어요. 단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적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보다 창대케 되는 것, 하나님보다 창대케 되는 것, 즉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 벌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전화가 와서 제 아내가 전화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니까 상대방에서 전화하면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돈 벌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벌게. 그러나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둬들인 그 결과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행합니다. 속였습니다. 그럼 내가 1억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바른 길을 걷고 모은 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정도를 걸어가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얻은 열매,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어지러운 것은 보십시오.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경제든 오늘 뉴스에 막 나오는 거 보십시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려고 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도를 걷고 얻는 것만이 후일에 후유증이 없이 가질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모르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2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2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세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까 두려우니까 주님 내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하늘마다 다 형통하고 그저 다 쓰고도 죽지 못할 만큼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일 같은데 왜 성경은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참된 복을 이처럼 행복해야지 되고 그 삶이 선해야지 되고 그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잠언의 기자는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필요한 것만 구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는 허무함 속에 그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해버리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죽자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병 들어가면서 오랜 세월 가면서 작은 업적을 이뤘어도 삶의 마지막에는 뭔가 허무함 속에 뭔가 다 내려놓는 걸 느껴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육신의 욕망을 쫓았지 바르고 선한 열매를 거둘 시간이 없기 때문에 80년, 90년을 살아도 1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도 선한 열매를 거둬들일 시간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제 보니까는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통제 그 집안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여니까 5만 원짜리인가 그 덩어리들 훅 쏟아 나오는데 그 금고 안에 숨겨놓은 금은 보석들 같은 거겠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걷어올린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흔적을 펼쳐놓고 내 인생을 평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걷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들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그 1절, 4절 말씀의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오늘 아이들 설교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어린아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춤추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된 다음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에 배지 않으면 막상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 된 것 가지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뒤늦게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질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롯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땅을 바라보고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않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화려하고 사람이 좋은 그 살기 좋은 땅으로 그게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코미디언이 막 웃게 막 웃고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는 자기의 태로 아들을 얻어서 비로소 행복한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을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그 웃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정도를 걸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모든 일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아름답고 선하고 순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서 그냥 결론 정리를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어떤 분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주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쫓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행복해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이 주로 인해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